여러분, 설교를 전하기에 앞서서 영상 하나를 좀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요. 자, 어떤 영상인 것 같으십니까? 예, 북극의 선원들이 북극곰을 구조하는 아주 감동적인 영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상이 가짜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나머지 영상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가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었는데도 어때요? 이 영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진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AI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할지 참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며칠 전 운전을 하다가 기름이 없어서 주유소를 찾고 있는데, 왜 주유소에 쭉 지나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가격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너무 저렴한 주유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유소 가격을 보고 제가 운전을 하면서 망설였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그 주유소를 지나쳤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격이 싸가지고 혹시 가짜 기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짜 휘발유라고 하면 대부분 모든 기름이 불순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짜 휘발유는요, 아주 소량의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진짜이고 불순물은 소량의 퍼센트만 들어가 있는 것이 가짜 휘발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참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순수한 마음에 의심이라는 아주 작은 불순물을 던져 놓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이런 욕망을 불어 넣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작은 의심과 욕심의 씨앗을 심어놓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도록 했으며, 죄악을 범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된 믿음을 가지게 했다는 겁니다. 사탄은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에 대해 모호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라면 삶에서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말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신앙이 교리나 신학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삶으로 증명해 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로 운동 경기를 관전할 때가 있죠. TV로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디로 패스해야 하는지를 너무 잘 보여요. 그런데 선수들이 무리하게 패스를 하다가 공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쪽으로 주면 되는데 이쪽으로 굳이 주려고 하다가 공을 빼앗겨가지고 골을 먹나라고 하면서 흥분하기도 하고 때로는 좋지 않은 관전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기를 뛰다 보면 우리가 TV를 시청하는 것만큼 어때요?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축구 경기를 하는 것과 TV로 축구 경기를 관전하는 것은 차이가 아주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는 아간과 같은 성경의 인물의 삶을 관전하면서 왜 아간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함락한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앞에 금은보화가 널려져 있습니다. 내가 손만 뻗어서 그것을 쥐면 언제든지 마음껏 줄 수 있는 그 보석들이요, 여러분들 앞에, 눈앞에 쫙 펼쳐져 있어요. 그냥 그것을 주워서 주머니에 넣어도 아무도 모릅니다.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보석 몇 개만 주머니에 넣으면 평생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자녀들을 평생 돈 걱정시키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보석들이 지금 눈앞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간의 삶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말을 하지만 내가 그 상황에 있다면 아간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말을 하지만 말처럼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시험 속에 살아갑니다. 믿음의 위인들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이면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깊은지 얕은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100세에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되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시험 때에 나의 믿음을 우리는 증명해내야 한다는 거죠. 야고보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 앞에 증명해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의 순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검증해야 합니다.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순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시험을 맞이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요,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생의 고난 앞에서,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막 고난과 역경과 막 힘든 일들이 막 몰려서 오는데, 와, 나는 너무 기뻐.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고난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고난을 내가 견뎌낼 수 있는 내성이 있거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시험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난의 강도가 약해도요, 고난과 시험을 당하게 되면 기쁨보다는 우울하고 분노가 솟아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어떤 의미에서 고난을 만나거든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고난과 시험으로 인해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행한다면 반드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은 힘들지만 그 결과를 생각하며 온전히 기뻐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은요, 시합을 기다립니다. 잘 훈련된 선수는요, 시합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합 날짜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 시합을 통해서 훈련의 결과와 자신의 증가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훈련된 선수들은요, 시합이 많다고 막 불평하지 않아요. 시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좋아합니다. 그만큼 얻는 보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시험과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 시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시험으로 인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요, 시험을 기쁘게 여깁니다. 그 시험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즐긴다는 거죠. 두려워하거나 초조해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불평하면서 원망합니다. 빨리 이 시험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초조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하는 사람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시험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게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요, 인생에 아주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인생의 걸림돌을, 이 돌을 좀 치워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비가 많이 내리게 하셔서 그 문제의 돌을 넘어서게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치워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의 걸림돌을 넘어서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과 시련은 누구나 겪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내 인생에서 또 하나의 산을 만났고 그 산을 내가 넘어서게 될 것을 상상하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시험 자체를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지만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어서 어떤 시험을 만나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영적으로 내가 잘 무장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어떤 시험을 만나도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자, 여기서 의심은 헬라어로 디아크리노인데요. 그 의미는 둘로 나뉘거나 두 가지 사이를 오가는 마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성을 잃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시험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하는데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지진과 해일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거나 가족이나 주변의 지인들이 갑작스러운 사고와 죽음을 당하였을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좀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무고한 이들이 고통받는 지금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는가?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입니다. 특히 2004년 인도양 쓰나미 때 사망한 사람이요 22만 7,898명이었는데 거의 23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때 제기된 질문이 하나님은 그때 어디 있었는가 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는 이 질문에 스리랑카 출신의 비노스 라마찬드라 목사님은 오직 고통당하는 하나님만이라는 책에서 이런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한번 띄워주세요. 희생자의 고통과 공포 속에, 생존자의 슬픔 속에,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의 영웅적인 행동 속에, 가난한 사람들의 취약성에 분노한 이들의 항의 속에, 남아시아 해안을 휩쓴 파도만큼 멈출 수 없던 세계적인 인간의 자발적인 물결 속에 자기 희생적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어디에 계셨냐고 따져 묻는 그 사람들 속에 계셨고 희생자의 고통과 공포 속에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자신들만 살아남았다고 슬퍼하는 사람들 속에도 함께 하셨으며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무능하다라고 이렇게 의심하며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과 고난의 현장에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인간의 삶에 전혀 개입하지도 않고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고통의 현장에, 그 아픔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고 남은 자들과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 속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그들을 돕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른 성경 번역으로, 공동 번역으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훌륭한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심으로써 그늘 속에 버려두시는 일도 없으십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변함이 없으시고요, 우리를 외면하거나 그늘 속에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개역 성경에 보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요,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그림자가 어떻게 해요? 바뀌죠. 변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며 우리를 버려두거나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측정하십니다. 그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합격이라는 이런 결과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믿음의 깊이를 확장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깊이가 접시물에 코 박는 수준이 아니라 바다와 같이 그 깊이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깊이가 남다름을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4절 말씀을요, 우리가 다른 번역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야고보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 가운데 연단한 사람은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면 그 과정 속에서 삶이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삶의 다양한 영역을 만져주셔서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4절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끝까지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한다는 거죠. 끝까지 참고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면 결국 성숙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온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카프만 부인의 광야의 샘이라는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누에고치를 관찰하고 있었다. 마침 여러 마리의 누에고치가 나비로 탈바꿈하는 중이었습니다. 너무도 작은 구멍을 통해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에고치 속의 나비들은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힘겹게 그 작은 구멍을 빠져나왔고 그리고는 날개를 활짝 펴고 공중으로 훨훨 날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작은 구멍을 통해 빠져나오려고 애쓰고 있는 한 누에고치를 발견하고서 나는 그 수고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가위로 그 누에고치의 작은 구멍을 넓게 잘라주었습니다. 그런데 누에고치 속의 나비가 내가 넓게 열어준 구멍으로 쉽게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나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쉽게 누에고치 속에서 빠져나온 이 나비가 공중으로 날아오르려고 하는데 날아오르지 못하고 땅바닥에서 제자리만 계속 맴도는 것이었습니다. 날아오르고 싶어도 날아오를 수 없는 그 가련한 나비를 보면서 나는 내가 그 나비를 돕는다고 한 행동이 그 나비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안겼는가를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누에고치 속의 나비가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온 힘을 다해 빠져나와야 그 몸의 영양분을 날개 끝까지 공급하게 되고
또 빠져나오는 동안 날개가 계속 마찰되면서 날아오를 수 있을 만큼 강해진다는 사실을 나는 간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싫어하죠. 가급적 시련과 고난이 내 인생에서 비껴가기를 바랍니다.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행이 고난을 이리저리 피했다가 어느 순간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일어설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누에 고치에서 쉽게 나온 나비처럼 날아오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과 시험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지금보다 더 성숙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다듬어가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에 고치에서 나비가 되어 더 높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며 험한 세상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거죠. 때론 시험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도 버텨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찬양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하여지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약한 성도가 아니라 강인한 성도가 되어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성숙하고 강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더 영적이고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라기는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검증받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다이아몬드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쉽게 무너지는 성도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의 믿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시험을 만나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통과 아픔의 현장 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시련을 통과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